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또 최근에는 광주에서 있었던 건축 현장에서 제대로 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공법을 막 뛰어넘고 그래가지고 건축 중에 붕괴가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돌아가신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런 그 건축에 있어서의 붕괴 사건, 건축에 있어서의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처음 그려뒀던 그 청사진대로 설계도대로 짓지 않고 그 과정들을 건너뛰거나 혹은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거나 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런 큰 사고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중에 가족들이 이런 아픔 가운데 처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 아픔 가운데서 계속해서 회복해 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도 처음 우리가 만들어진 그 청사진대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던 그 설계도대로 살지 않을 때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한 것 같죠. 네, 처음에는 뭐 건축에서의 예처럼 뭐 돈을 좀 더 버는 것 같고 많은 재물을 모은 것 같고 뭔가 부를 획득한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에 훨씬 더 큰 슬픔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그려놓으셨던 그 아름다운 청사진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 인생은 결국에는 어려움과 또 슬픔과 그런 죄악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앞서서 긴 시간 동안 우리 낯설 단어 기독교 시리즈를 함께 해오면서 이 하나님의 청사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요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린 그 그림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게 되고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돌아가게 되는 지점은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 어땠나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제 이야기를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께서는 삼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동시에 한 분입니다. 이 어려운 이야기는 다음에 여러분들과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세 분이면서 동시에 한 분이시지만 절대로 섞이지 않는 이 신비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그 정점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죠. 하나님의 원래 이 계획은 무엇이었냐? 삼위일체 하나님, 절대로 끊어질 수도 없고 나뉘어질 수도 없고, 그러나 분명히 그 독특한 개성이 구분되지만 동시에 완전히 한 분인 이 신비로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 인간을 초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역시 이 하나님을 닮은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에게 주신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야, 그리고 나는 너야 라는 이 스윗한 고백을 자신의 아내가 되는 하와에게 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닮아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확대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랑해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는 또 자신이 사랑하는 나와 같은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할 만큼 사랑하는 누군가와 또 사랑해서 자신을 닮은 누군가를 낳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완벽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 완전하게 구현되는 것,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점점 더 퍼져가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죠.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떠해야 되냐면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이 명확함, 내 존재가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으며 그 사랑의 관계를 온 우주에, 그러니까 너와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조물과 자연환경 모든 것에까지 그 파급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였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름다운 관계에 균열이 가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아담이 등을 돌려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세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 자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던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했어야 됐던 그 하와와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툭툭툭툭툭툭툭 다 끊어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이라는 건축물의 붕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셨던 대로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해버리는 순간 망가져버리게 된 것이죠. 왜? 원래 그렇게 하도록, 원래 그러하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기 위한 어떤 성자 중에 한 분으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하셨어야 되는 분명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망가져버린 것,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뭐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하면 맞지만 그냥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뭐,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살든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틀린 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지 나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상한 말처럼 들리셨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내가 주변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남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자유해 하고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처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청사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삼위일체의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냥 나 개인 하나를 띡 구원하고 끝, 이런 의미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그분 가운데 우리도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내 이웃, 또 우리 가족,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삼위일체의 완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너는 나야, 나는 너야, 우리는 다 하나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온전한 하나를 이루었어 라는 그 청사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만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망가진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뭔가 내 외로움을 충족시키고 뭔가 내 아쉬움을 막 채워줄 사람을 막 찾아다니잖아요. 아니요. 결국에는 그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공허함과 쓸쓸함과 어쩔 수 없는 타자됨과 외로움이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가 다른 이 아내나 남편의 외로움을 100%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꿈꾸고 결혼하셨다라면 여러분 굉장히 아쉽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인간의 자력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인간관계라는 것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서로를 관계를 하면 관계를 할수록 상대가 나를, 또 내가 상대를 100%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것의 파급 효과로 일어났던 모든 우리의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연약함들이 이 청사진을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단지 나 하나를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라는 것, 나와 관계한 모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무언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두어 너희 속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너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주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이 제하여졌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가면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관계의 국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다른 이웃을 대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온 피조물들과 관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인간상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이 인간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가운데 내가 들어가고 또 나와 함께 옆에서 그 하나님과의 이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신 사랑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이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청사진, 완전히 회복된 이 세상의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공동체를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에 보면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너무 많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도 많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돼도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망가진 모습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교회는 다 틀렸어, 교회는 망했어, 교회 버려야 돼, 교회 쓰레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원래 모습대로 교회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죠. 원래 모습대로 교회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것이 목사된 저의 역할이고 또 성도된 여러분들의 역할일 것입니다. 네,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그 형상을 닮은 나와 너도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 누리는 것, 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저와 아내가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저희 둘을 닮은 이제 토끼 같은 우리 싹기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낳았으면은 이제 서로 화목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네, 저도 잘 안 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앞서서 남편도 아내의 그 외로움을 다 채워줄 수 없고, 아내도 남편의 외로움을 100% 채워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망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한 인간상으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서로 바라봄으로 온전한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조금 부족한 아버지이긴 하죠.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속 한켠에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자녀들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없어요. 때로는 그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욕심이 개입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꿈꿀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면서 이 일들을 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이것을 회복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어요? 온 세상은 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따라 살아가잖아요. 다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와중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처음 꿈꾸셨던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세상의 본이 되고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하죠. 네, 우리 다 연약합니다. 우리 다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기도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있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게 됩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지금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이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지만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자주 봤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같이 많이 놀러 다녔기 때문에, 뭐 맛있는 것을 같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진리, 하나의 예배, 하나의 고백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내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저 교회 가지 마세요. 저 교회 나쁜 교회예요. 요런 게 참 굉장히 이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가슴 아픈 지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죠. 이것을 보고 공교회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의 교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들 속에 우리에 속해 있지만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잘못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실수하면 내가 실수한 거예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우리 교회가 같이 어려움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함께 누리고 진짜로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이 하나님의 온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우리는 완전한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류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된 것을, 진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픔 많고 슬픔 많은, 또 때로는 부족해 보이는 교회와 함께 버타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꿈꾸세요. 저도 꿈꾸겠습니다. 우리 샤이닝 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